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과 동일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좀 많이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반가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질 그런 무렵이었는데요. 제가 노회 위원회 한 곳에 회의가 있어서 목동 방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 시간대가 차가 좀 막힐 것 같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회의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화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등촌역에서 내려서 약속된 장소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로암 안과 방면 그쪽 언덕으로 해서 목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던 중에 제 바로 옆에 제가 유심히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 한 어린 아이가 대략 나이가 한 3살에서 4살, 5살 정도 될 법한 한 아기가 세발 자전거. 여러분 요즘 세발 자전거 좀 보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 세발 자전거를 페달을 열심히 그걸 지친다고 하나요? 젖힌다고 하나요? 열심히 밟아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유심히 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장면을 유심히 보니까 어머나 이 페달은 헛 페달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그 페달을 밟는 것으로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자전거는 어떻게 앞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뒤에 따라오는 엄마가 그 자전거에는 뒤에 높은 손잡이가 있더라고요. 그 엄마가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지만 실제로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엄마가 뒤에서 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바로 사흘 전이죠.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씀, 그 찬가를 우리가 함께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메시지로 함께 은혜로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우리는 복음, 그것도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복음,
최초의 복음, 가장 첫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은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조금 주목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 저는 그 말씀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때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현세적인 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말씀에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의 그 왕은 이제 막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닙니다. 그 왕은 그렇다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사사기 때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왕으로 섬기고 따라야 했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모시지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급속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누구를 빚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복하라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님의 무엇이었던 겁니까? 청지기였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온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왕권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무엇을 맡겨주셨다고요? 왕권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일종의 왕권 남용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죠? 왕 노릇하려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정죄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왕권을 맡겨주셨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그 역사를 중단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셨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서서히 빌드업을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겠고 쥐어져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장면을 잠깐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물을 세 가지 들고 왔었죠. 그 예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삼중직 해서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참 예언자, 참 제사장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게 뭡니까? 황금이에요. 그 황금을 그날, 아니 오래전부터 이 황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까? 예수님의 영원 불변하시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온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바쳐 드릴 때 무엇보다도 먼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경배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믿고 경배하고 엎드려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바쳐 올려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늘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왕으로 모시는 이 시대에 동방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모신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어느 나라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생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 말씀 예배 때 나누었던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맞죠?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죽어서만 가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내세에 있는 나라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세가 아닌 무슨 세? 현세에서도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셔야만 되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건너 저 세상에만 있는 타계적인 나라만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조차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까지도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꼭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오늘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덧붙여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군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군요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5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보구나 하는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좀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시나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말씀에 근거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주신대요? 흩어주신다. 권세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표현이 좀 격하죠? 내리치시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천한 자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줄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아주 비슷한 말씀이 또 한 곳에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실까요? 누가복음 3장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 눈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눈앞에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말이죠. 자, 골짜기는 메워진답니다. 반면에 높은 산, 낮은 산은 어떻게 된답니까? 그 산들은 낮아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골짜기는 메워진답니다. 산은 낮아진답니다. 그러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십니까? 평탄해지네요. 평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이루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짐으로 모든 것이 공평해지고 평평해지는 나라.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것을 다 빼앗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우월에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열등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충만해지고 온전히 부요해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차원에서 매 한 가지로 말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로부터 꼭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그 예수님을 믿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영의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자녀로서 쓰임받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우리 모두의 여생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 한 분 한 분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다 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쓰임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든 받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아이가 열심히 페달을 밟아요. 그것은 헛페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밀 때 아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헛페달을 아이가 열심히 밟는다고 하여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아이의 착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는 페달을 열심히 밟음으로 내가 탄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효용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꼭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의지와 뜻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며 그 나라를 바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성탄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되신 주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당신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당신의 제자요 백성들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왕 되시는 예수님의 왕권이,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며 분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